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모든 제자로교회 성도님 계시는 그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화목제는 뭐냐? 이 예배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인데 화목제는 구원의 감사를 의미하는 감사제,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제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거제는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게 거제입니다. 화목 제물로 거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 제물의 거제 중에서 그 예물 중에서 피 뿌리고 그 예물을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오늘 말씀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지금 말하면 주의 종에게 드려라.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 화목제를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이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교훈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과 유교병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그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규례가 있습니다. 화목제,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 이걸 보고 화목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규례가 있어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보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으로 드려라 그래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기름으로 발라서 드려라. 이 기름은 뭘 얘기하냐?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기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발라서 기름으로 드리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려라. 그래서 이 화목제의 규례는 기름으로 드리는 거, 또 무교병을 드리는 거, 또 유교병을 드리는 거,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규례대로 해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규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의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예배할 때 특별히 오늘 화목제 할 때에 규례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규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키워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기름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화목제의 제물인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와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재앙이 교회 때문에 온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안 하니까
세계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로교회는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로교회를 통해서 세계 재앙을 막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는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화목제,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예배,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배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가볍게 보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볍게 보십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는 자는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제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예배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능력을 키우고 고난을 달게 받아라. 그렇습니다. 모든 후대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과거를 잊어야지 또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은 뭐냐? 과거의 상처는 잊어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강복된 거 잊지 말라고 해서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우리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의 모든 환경은 응답의 발판이야. 너의 모든 과거는 축복의 디딤돌이야. 이것을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를 통한 언약을 잊지 말고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 그들은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을 보면요, 다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 7명들은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제일 많이 한 게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감사였습니다.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지금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눈을 뜨고 볼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렘넌트들 7명,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간 성경의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의 첫 번째 규례, 이 기름을 발라라. 이 우리 후대에게 성령의 능력을 키워줘라. 이 기름 발라라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우리 모든 제자로교의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공부할 때 그 공부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화목제의
첫 번째 성령 기름으로 드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이라 그랬죠. 이 화목제의 규례 중에 두 번째가 무교병 또 유교병, 이걸 먹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으로 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교병으로 하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후대들은 미래를 살리고 정복할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때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되고 후대들이 미래를 살릴 주역이다, 그런 얘기죠. 애굽의 고난과 광야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 드릴 때 기름으로 바르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려면은 어떤 효소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트, 효소를 넣어야지 밀가루가 부풀어지고 빵이 부풀어져서 맛있어져요. 근데 무교병은 뭐냐? 그냥 효소를 넣지 않고 밀가루 자체로만 빵을 만든 겁니다. 딱딱하죠? 부풀어지지 않으니까. 맛도 별로 없겠죠. 그게 무교병입니다. 효소를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 할 때 효소를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먹었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노예하다가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 무교병을 왜 먹었냐? 그 빵 속에 들어간 그 효소가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퍼집니다. 자꾸 퍼져요. 그래서 이 퍼지는 게 죄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 퍼지지 않는 효소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먹으라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그 고난이었습니까? 노예하고 애굽의 그 힘든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고난을 달게 받아라,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 할 때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했는데 광야를 계속 가요. 사막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요. 사막을 가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무교병을 먹어라. 탈출해서 사막을 갈 때도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어요. 왜 사막을 갈 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은요 상하지가 않아요. 맛은 물론 없지만 상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하죠.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가는데 빵이 상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광야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라 그겁니다. 광야 갈 때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춥지, 덥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잖아요. 그 광야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라, 광야의 환경에서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으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겁니다. 화목제 드릴 때 무교병을 먹는 그 규례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못 참잖아요.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달게 받아라. 그 고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데요, 분명한 하나님 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사막을 가게 하시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를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드릴 때에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냐? 고난을 달게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오늘 7장 13절 또 유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을 먹어라. 자, 유교병은 뭐냐? 유교병은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효소를 넣어서 빵이 부풀어지고 쉽게 말하면 맛있는 빵, 이제 일반 빵이죠. 이 밀가루에 효소를 넣어서 빵이 다 부풀어져서 이 좋은 빵, 맛있는 빵입니다. 이 유교병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유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과거와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디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가르치는, 과거와 고난에만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보며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예배를 붙잡으라는 의미로 유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화를 이루며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고 섬길 만한 힘을 기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계화, 예배를 통해서 세계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계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응답을 받아야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내 생각이 세계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유교병을 먹어라. 그 말은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언약으로 잡아라. 미래의 세계화, 미래의 세계복음화, 미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과거와 고난에만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인 미래를 붙잡고 나가라. 그 뜻으로 유교병을 먹어라. 그런 겁니다. 기름으로 해라 그랬죠. 그 다음 무교병을 먹어라 했죠. 유교병을 먹어라 했죠. 이게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의 규례대로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역자와 부모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7장 14절 오늘 본문 읽었죠. 제사하고 남은 예물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지금 말하면 제사하고 남은 그 예물을 목회자에게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목회자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역자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목회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준 이 교역자, 이 목회자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 이 예물, 화목제하고 드릴 그 예물, 남은 모든 예물을 교역자, 그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요, 담임 목사님에 기도하고, 교육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감사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화목제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교육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이 힘이 빠지면 성도들 다 죽어요. 그래서 진짜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미리 가서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서밋의 자리로 데려다 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서밋의 자리로 데려다 놔야 돼요. 서밋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서밋 타임이 됩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지 서밋 타임이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올 때 서밋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서밋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있어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 안 돼요. 의식주, 뭘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을까? 요셉의 형들은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엘리사 말고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밋의 자리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시대 살릴 전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목제의 영적인 축복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 기름으로 들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어라, 이 세 가지 규례의 영적 의미를 붙잡고 오늘 하루 구원의 감사의 응답 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